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살펴보고 내일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4장 전체를 여러분은 먼저 읽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본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던 1차,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 비전을 던집니다. 이제 성을 쌓아서 이 성벽을 쌓아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하는 비전을 던졌고, 두려움에 떨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1차,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다 세우자 하고 이 성벽 쌓기에 착수하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성벽 쌓기를 시작한 일이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반대 세력은 없을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이해해 줄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평 없이 순종하며 잘 따라와 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반대 부딪힙니다. 주님이 분명히 불러시킨 일인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또 우리가 때때로 낙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또 비전을 던진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는데 먼저 1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억합시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고, 실제로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점점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대적자입니다. 외부의 대적자입니다. 오늘 본문엔 외부의 대적자와 내부에서 불평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발랏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 지역과 이 지역은 자기의 관할하에 있었고, 비록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성전도 건축하고 말씀 운동도 일으켰지만은 여전히 산발랏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지금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뭐 성전 건축했고 자기들끼리 말씀 운동 일으키는 거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는 느닷없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리 정도로 총독으로 보이지는 이 산발랏의 영향권을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불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비웃으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 악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가? 스스로 한번 경도해 보겠다는 건가? 성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래놓고 하나님께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는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인가? 하루 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흙더미 가운데 받쳐있는 저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성벽을 쌓아보겠다는 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하고 비웃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부르심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던지는 첫 번째 택틱, 첫 번째 책략, 첫 번째 무기가 뭔고 하니 비웃음을 던져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벽 쌓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거운 돌들을 쌓는 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시작은 했지만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발랏의 비웃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웃은 걸 넘어서서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도 힘이 딱 빠졌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하면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겠다.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져. 저렇게 약한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음에 비웃음을 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비웃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대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처,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입니다. 자,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나올 때 우리가 낙담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는 그 낙담하는 영을 딱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보다는 우리의 영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 잡힌 것처럼 자기들이 포로 잡히게 하시고 그 악을 절대로 덮으시지 말고 죄도 절도 용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들이 주의 노를 격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라? 크리스찬들이 저 기도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그랬는데 왜 느헤미야는 저런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처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 사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구나.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그 조롱이 자기 목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는 강한 의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기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는 의분의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조롱할 때 느헤미야가 절망해서 그냥 넘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라는 부르심이 확고하게 서 있고 두 번째로 저들의 조롱은 나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는 의분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막 건축을 했고 거의 절반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더 규합해가지고 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비웃어도 끝까지 나아가는데 그때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산발락 사바리아 북쪽, 도비아 암몬 사람 동쪽, 아라비아 사람 남쪽, 또 동남쪽, 암몬 사람 역시 동쪽, 아스돗 사람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어 그 대력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산발락 도비아의 말 때문에 두려움, 이 조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는 것을 기도로서 겨우 일으켜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힘을 다해가 더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쳐들어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창칼을 들고 와서 성벽 무너뜨리는 성벽을 쌓고 있는 저들을 치자. 그리고 저들이 막 마음이 완전히 낙담되어 무너지게 하자. 이런 공격이, 더 심한 공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통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시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미했다. 파수꾼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성벽만 쌓는 일에 집중했는데, 공사만 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공격하는 것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 위에 확고하게 서는 것,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힘을 합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내부적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는데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냐. 자, 지금 막 흙은 너무 많은데 저걸 다 치우고 돌을 차내서니까 힘이 지금 모자란다. 지금 절반 쌓았지만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제 힘이 없다. 고기도 먹지 못하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 11절에 우리의 대적은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란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이 지금 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공격하니까 너희들 빨리 떠나라. 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쌓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주위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성벽 쌓는 거 놔두고 우리에게 와서 빨리 도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불평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던진 전략이 무엇입니까? 산발락, 도비아 이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 비웃음, 조롱을 던지고 먼저는 조롱하고 비웃고 하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줍니다. 공격하자. 저들을 무너뜨리자. 쫓아내자. 한 창칼을 들고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다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비웃음의 영과 두려움의 영. 그래서 사단은 먼저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절망해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외부적, 내부적으로 다가온다. 비웃음을 통해서 공격한다. 두려움을 주어서 공격한다. 그때 지도자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홀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결국 비전 위에 굳게서 부르심에 강하게 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파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도 세우면서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실제로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